항상 14장 2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셨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었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이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주와 함께 자니 그 열주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분열왕국이죠. 분열왕국. 통일왕국이 아니라 분열왕국. 분열왕국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 잠깐 이렇게 써놨는데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나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있고 마태복음 1장 6절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어요. 야곱 때에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야곱 때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기근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요셉이 있었던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죠?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있느냐면 430년을 있게 되죠. 야곱이 들어가면서 몇 명이 들어갔어요? 12지파와 함께 70인이 들어갔죠. 70인이.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70인이 들어갔다라고 말. 여자 빼고 누구 빼고? 남자들만 해서 몇 명이에요? 70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이 들어가죠. 그래서 430년 동안 몇 세에 들어갔어요? 야곱이 130세에 들어갔죠. 야곱 130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30세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을 애굽에 있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있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가지고 광야 40년, 그죠?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도로 인도해 들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죠. 근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6년 동안이나 정복 전쟁을 했지만 온전히 정복 전쟁을 하지 못하죠. 다 끝내지 못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93세에 인도자로 세움을 입었는데 110세가 되어서 자기는 죽었죠. 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340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있는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누가 없어서? 사사기 21장 25절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왕이 없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당신들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가 다 주인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해야 되겠죠? 누가요? 사무엘. 이 앞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예,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상에 보면 우리에게 누굴 달라고?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듣고 뭐라 그랬냐면 사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사가 3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3대 직분을. 하나는 뭐예요? 왕권. 뭐가 있어요? 왕권. 그 다음에 제사장권. 그죠? 제사장권.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몇 가지의 이 세 가지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분명히 뭐가 있어? 왕권이 있는데 자기들한테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하게 되라는 거야? 권한을 분리를 시켜달라는 거야. 그죠?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들이 자기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왕의 개념이 인간의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른 거죠. 분명히 아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이죠. 21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 찾았죠? 네. 자, 여기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를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왕권이 있었음에도 왕권을 가지고 사사가 행동을 많이 했는데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누가 왕이신데? 너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하나님께 가가지고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응?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거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자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지 않는 거야? 인정치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세워주세요? 사울을 세워주시죠. 그죠? 사울이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1050년부터 1010년까지 몇 년? 40년을 왕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1010년부터 몇 년까지? 970년까지 BC 몇 년? 40년. 이것도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970년부터 그 다음에 930년까지 또 이것도 40년 이렇게 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얘기하죠. 무슨 왕국? 통일왕국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왕국이라고 하냐면 이거는 분열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왕국? 분열왕국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열왕국인데 남유다가 586년에 BC
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몇 년부터? 여기 930년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몇 년? 930년에 죽고 나서 몇 년까지? BC 586년까지 남유다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몇 명의 왕이? 20명의 왕이 있었죠. 그리고 930년부터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냐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누구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응?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930년부터 몇 년까지? 722년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짧은데 훨씬 짧죠? 그죠? 근데 왕은 몇 명? 19명의 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해서 몇 명이죠? 39명인데 몇 명? 39명의 왕이 있는데 우리가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누구?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제가 하려고 벌써 옛날부터 하려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요 시간에 계속해서 이거를 39명의 왕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왜 보느냐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장소에 진친 장소가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42곳 진친 장소가 나오죠. 몇 곳이요? 42곳을 진친 곳이 나와요. 42곳.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도 참 공교롭게도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왕들이 멸망할 때까지 어디서부터?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죠? 시드기야로 끝나죠. 시드기야. 남유다의 20번째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죠? 근데 그때까지 몇 명의 왕이냐라고 하면 사울서부터 시작하면 시드기야까지 몇 명이에요? 42명이라는 거예요. 42명. 앞에 3명이었죠? 위에 20명, 여기 19명. 그죠? 합하면 몇 명이요? 42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계시록에 또 42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오냐면 42달 이야기가 나와요. 뭐요? 계시록에 42달. 응? 계시록 그 13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42달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42달이 갖는 의미와 뭐가 갖는 의미와 42달이 갖는 의미가 우리가 한번 잠깐 얘기해볼게요. 42곳 진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을 옮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당하죠? 우리가 광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야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요? 광야는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개념이 뭐냐면 말씀을 배우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 얘기를 하고. 뭐 하는 거?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그 명령을 어떻게 하게끔? 지키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그죠? 근데 왜 42명의 왕이잖아 이거는. 뭐요? 이건 또 왕이에요. 42명의 왕. 그죠? 근데 42명의 왕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이에요. 무슨 왕? 선한 왕과 악한 왕.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냐? 순종치 않는 왕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2곳 진친장소에서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순종을 하고 잘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면 42달, 이 42달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 뭘 하시겠다라는 거야. 말씀을 그때 주시면서 뭐 하실 거야? 너희가 순종을 할 거냐?
순종을 안 할 거냐? 기회를 주시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응? 순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떤 분들은 42달 짐승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다 짐승에 경배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 하게 한다고요?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한다고.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팩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경배한다라고 했으면 정말 이거는 42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죽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 13장 5절 말씀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우리는 말씀을 보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그죠? 이게 그냥 창세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 뭘 하나 얘기를 하자면 설명을 다 이렇게 드려서 들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빠르죠. 그죠? 그래서 13장 5절 말씀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가요? 짐승이. 그죠? 몇 달이요? 42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42달은 계시록 11장 2절에서도 나와 있어요. 11장 2절에서도 성전 방마당은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방마당? 성전 방마당.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뭘 받는 거예요? 총량을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여기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됨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권세를 받으니라. 6절이에요.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잘 들으세요. 8절에 죽임을 당한 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있죠. 뭐가 있어요? 조건을 거기다 설명을 해놓고 했어요. 그냥 짐승에게 만약에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42달의 시간이 다 뭐 하는 시간이요? 그들을 다 죽이는 시간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바로 만약에 이거를 뭐라고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싸워서 다 져서 거기서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조건을 하나 딱 붙여놨어. 거기다 뭐라고? 앞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뭐하고? 그러니까 농명이 그럼 반대로 우리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농명된 사람들, 농명된 사람들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이 42달의 시간이 무조건 이건 다 죽이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절대로 저희는 42달 일을 하는데 성도들과 싸워서 뭐 한다고요? 이기게 돼요. 근데 누구는 어떤 사람들 살아나? 이게 다니엘서 12장에도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건 맞아. 성도들의 권세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 깨버리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나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거기서 지키면 순교잖아. 그렇죠. 거기서 지키면 거기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야, 너 예수님 부르면 내가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그래 나 죽여. 그러면 뭐 되는 거야? 순교자 되는 거야. 그때. 어? 근데 그때 뭐라 그래? 너 죽인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난 안 믿을게.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 되는 거야? 그렇게 육은 살지 몰라도 그다음 잠깐 동안 영은 죽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아멘. 어? 그래서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야. 어? 이게 6.3 지방선거 끝나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다 통과되고 막 지금도 보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붉은 빛 짐승을 타는 여자가 있잖아요. 함께 그들과 누구와 함께? 붉은 빛 짐승과 타협을 해서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말씀이 뭐 되어 가고 있어? 말씀이 성취가 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이루어져 가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러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돼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확신을 갖고 뭘 갖고? 확신. 더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모르면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면 뭘 믿는 건지를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들 일하라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기서 살라고 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 편안하게 살다 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다고. 때가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일은 어떻게 하고? 다 끊으시고 정을 끊어. 뭘 끊어? 정을 끊는 거야. 그렇잖아요. 부모가 엄마가 어머님이 형제가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야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냐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못 끊는 거야. 정을 끊는 거야. 정을 끊어. 그리고 누구의 일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뭐 하고 계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내 자기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라고 보내신 거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이해되셨죠?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다. 그냥 성도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으면 이걸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를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유 알았죠?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잘 들으면 그 다음에 뭐야?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 땅에 너 이렇게 해서 보낸 거야? 그걸 알았어. 그럼 내가 그걸 잘 지켜.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뭐가 되냐?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거룩하게 그 거룩하게 행하는 건 뭐야? 예수님의 모습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나의 양식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42달 뭐 할 때도 42달 여기 보세요. 42명이 전부 다 악한 왕이 아니에요. 응? 선한 왕도 있고 아주 선한 왕도 있고 아주 극악한 왕도 있고 악한데 아주 극악한 왕도 있어. 그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42명 가운데 다윗이 두 번째 왕인데 그죠? 다윗을 여호와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13장에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네. 사도행전은 분명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누가 있어? 합한 자가 있어. 우리가 합한 자가 있는 거야. 그 왕들의 모습이 전부 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야. 우리 인생의 모습이야. 누구의 모습이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생각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아. 어떤 사람은 알았어. 알았는데 오늘 배울 르호보암 왕이 즉위해가지고 17년이나 즉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살아요. 41살에 왕이 올라가지고 41살에 58살에 죽어요. 몇 살에? 58, 17년을 하고. 근데 3년 동안은 아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몇 년? 3년. 그리고 나머지 몇 년은? 14년. 그죠? 14년째 되면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뭘 하냐면 자기가 아까 우리가 왕상 읽었을 때 산당을 짓고 그죠? 아세라 묵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었어요. 그렇게 뭐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 순종했어요. 응? 순종했어. 우리가 말씀부터 이제 볼 건데 순종했어. 근데 뭐 하는 거야? 변질되는 거야. 그 여자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니 여자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죠. 여자 때문에 해야지. 그렇죠. 그 여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가 18명인가 그러고 첩이 60명인가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 여자들하고 그렇게 그냥 어울리니 그죠? 이게 정신이 어떻겠어?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어떤가? 다 이게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도 교회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 왕들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어디? 42곳 지친 장소. 우리가 지인할 때 배웠단 말이에요. 어디에 가서는 못 돼. 오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이게 그 오보트라고 그래가지고 가죽 부대야. 뭐요? 가죽 부대야. 그래 안 그래요? 그 믹도라면 또 뭐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때? 여기서 내가 살아나는 거야. 막. 그렇잖아요. 뱅그 뛰어온 좀 생각은 나야지. 다 배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 내가 마음 주고 진진장소를 그죠? 막 내가 뭐가 어떻게? 아니 종으로 살다가 여기 자유를 얻어가 나와가지고 누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막 자기들이 살아나는 거야 막. 그죠? 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냐면 성경은 전부 다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너희들 붙여봐봐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 하라고? 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해서 다 죽었어.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돌아서라. 돌이키라. 아멘. 뭐라고요? 돌이키라. 돌이키는 건 내가 지나간 과거를 내가 잘못했던 그 과거들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이 나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이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 두 개 빼놓고는 뭐 하라고 하셨다고 전부 다?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 회개가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고 사냐? 회개를 하고 살질 않아. 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씻어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돌았으면 거짓말, 이렇게 돌았으면 가증한 마음, 그죠? 맨날 그렇잖아요. 맨날 회개할 게 천지인데 뭐는 안 해?
회개는 안 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이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너희는 제사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돼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맨날 뭐라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찾아. 어? 정말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냐 이거야. 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해드리냐?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욕심이 탐심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상을 빼내게끔.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탐심을 빼내는 겁니다. 아멘. 자꾸 되돌아보게 해서 자꾸 빼내고 빼내지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에서 여기서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를 듣는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도 들을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 한다. 네? 어떤 얘기요? 똑같은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이. 그죠? 진짜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고 있는 얘기가 뭐냐? 회개하시라. 네? 뭐 하시라고? 회개하시라. 그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찾아내서 낱낱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시라. 그래서 깨끗해지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라. 아멘. 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거룩을 이 땅에 거룩한 모습을 전해줘야 되는 거야. 아멘.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전해 거룩한 모습을 전해주는 거야. 나타내주는 거야. 근데 진짜로 내가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다 보면 사람들이 떠받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 거룩해지는 백성은 나는 없기 때문에. 누가 없어? 나는 없어. 누구만 계시는 거야? 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야.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나는 저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어? 누구는 없어? 나는 나는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여호와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아멘. 살든지 죽든지 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아멘. 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근데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고 일을 해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맞잖아요 맨날. 그죠? 그러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고난도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두고 지친 장소에서 고난 안 받은 데가 별로 없어요. 물이 없어서 고난이야. 음식이 없어서 고난이야.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해서 고난이야. 긴 거리를 돌아가야 돼서 고난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뭐야? 고난이야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맨날 뭐 하는 거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마음 두고 진진양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열왕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나는 어떤가? 아멘. 그렇게 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을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930세였잖아요. 아니 930년 BC 930년에 이제 왕이 오르잖아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아까 41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죠?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아까 14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왕상 1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21절. 찾으셨죠? 아멘.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몇 세라?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몇 년? 17년. 17년. 그러니까 930년부터 17년. 몇 년? 17년을 즉위를 하니까요. 그죠? 913년까지. 몇 년까지? 913년까지 왕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아비암이잖아요. 그죠? 그죠? 아비암이 몇 세? 몇 년에? 913년에 913년에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아들은. 그래서 대하 12장 13절에도 대하 12장 13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대하 12장 13절 똑같이 말씀하시죠.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몇 세라? 41세.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아멘. 이 말씀하죠? 그래서 몇 년? 17년을 치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르호보암은 히브리어로는 레하아브예요. 레하아브. 아니 레하브암. 레하브암. 그래서 이게 레하브와 암이 플러스 된 거예요. 레하브와 암이 레하브 암 이렇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레하브는 뭐냐면 크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레하브는 크게 하다. 그리고 암은 백성의 백성. 그러니까 백성을 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굴 크게 하다? 백성을 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백성을 크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백성이니까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백성이라고 한다면 왕이 뭘 크게 한다고? 백성을 크게 해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요?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죠. 그게 뭐가 아니냐면 물론 자기가 크게 하다 이러다 보단 나. 내가 크게 되는 것보단 나. 누굴 크게 하는 게? 백성을 크게 하는 게. 응? 세상에 독재는 뭐요? 이 독재는 자기를 크게 하는 거야. 맞죠? 누굴 크게 하는 거야? 자기를 크게 하는 거야. 근데 백성을 크게 하는 거는 누구? 백성을 크게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으로 따지면 이게 민주주의다. 네? 뭐요? 민주주의다. 그죠? 그럼 독재나 백성이나 독재를 하는 거나 백성을 위해 하는 거나 우리한테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는 대적이야, 대적.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해드립니다. 요 하나님. 아까도 지금 설명 쭉 했잖아요. 우리가 나는 없는 거라고. 누가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나도 없어지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크게 해드리려고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을 크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당신들 사람들 머리에 내가 돈 벌어서 하는 거, 응?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거, 어?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똑똑해서 하는 거, 다들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다 내가 하는 걸로 한다니까. 어? 마음 자체가 아주 그걸로 꽉 차 있어.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걸 다 버려야 돼. 이걸 아이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쭸어요. 요한복음에서. 에?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야, 너 네가 해놓은 거 다 버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네가 이뤄놨다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다 버려. 다 버려. 그래야 새롭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된다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어떻게 해?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해주신 거야? 노아께서 해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내가 만약에 집을 하나 장만을 했어. 그래도 또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내가 그냥 몇십 년을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 집을 하나 장만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누가? 내가. 당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어? 누가 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려고 마음 먹으면요, 어? 욥기서가 42장이야. 42장 욥기를 하나 하는데. 그건 옛날에 했는데. 욥기서가 42장이에요. 예? 그죠? 이 42가 하나 더 있어요. 욥기. 예? 욥기서가 42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세요. 어?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에. 그죠? 재산, 다 뺏으죠. 자식도 다 죽여. 마누라만 남겨놓고. 그죠? 완전히 뭘 만들어? 완전 거지에다 몸도 병들게 만드죠. 하루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건드시면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장에 보면, 욥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살이 만도 못한 인생. 뭐 만도 못한 인생? 하루살이 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욥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욥기서 옛날에 찾아드렸죠? 보세요. 욥기서 4장 19절. 욥기서 4장 19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루살이에게도 뭐 한다고? 우리가 어디 집에 살아? 흙집에 살죠? 근데 누구에게 눌려 죽는다고요?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살이만도 못하니까 우리는 반나절 인생인 거예요. 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막 돈 좀 벌잖아요. 그럼 막 어때? 막 자기네 잘난 줄 알아. 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이 국회의원 이 사람들도 그래요. 선거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 구친구친하죠. 근데 선거 끝나면 어떻게 돼? 아이고 진짜 주제도 모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에 누가 하신다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구 게 아니라고?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다 주의 것이온대. 네? 누구 것이온대? 주의 것이온대. 주께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다 주의 것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어떻다고요? 맞다. 이건 뭐 당연한 일이야.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 다 주의 것이라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응?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르호보암의 뭐라고요? 백성을 크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백성을 크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아멘. 누구를?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이해되셨죠? 예. 너 하나님을 높이시고 누구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지는 거야. 나는 없어지는 거야. 나는 없어지는 거야. 그 어떨 때는 그 무식한 게 돈 없는 게 죄송한 얘기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해요. 무식하고 돈 없고 못 배우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왜? 나를 자꾸 뭐하지 않게 만드냐면 덜 교만하게 만들거든. 돈이 많아져도 교만해져서. 뭐가 많아져서? 돈이 많아도 교만해져요. 그죠? 그리고 옛날 이런 말들 하잖아요. 쥐뿔 드는 게 그렇게 교만해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죠? 없는데도 그 타고날 때부터 뭐 하신 분들이 있어?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 막 어디 가면 아는 척 해야 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어디 가면 어떻게 하라고? 입을 봉하세요. 괜히 자꾸 말하시다가 뭐만 나와? 이 죄만 나오는 거야. 죄만. 자꾸 죄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수를 어떻게 하라고? 말수를 줄여야 돼. 뭘 줄여? 말수를 줄여.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혜롭게 전달을 할까? 이런 걸 다시 물론 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희가 나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누가 해주실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염려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만 먹으면 돼. 내가 그냥 나는 낮아질 겁니다.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겁니다. 이런 마음만 먹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멘. 아셨죠? 그러면 말씀 들은 걸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 생각난다.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꼭 그렇게 되시길 저는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르호보암의 그 일생은 어떤 일생이었냐? 자, 41세 이제 즉위하니까 41세 절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네? 없는데,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은 강성해요. 몇 년은? 3년. 3년은 강성. 강성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르호보암 앞에 솔로몬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있고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여기는 르호보암이고 여기는 여로보암이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인데 이때 왜 나라가 갈라졌냐면 솔로몬 왕 때 그 노인들이 세금을 좀 낮춰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늙은이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아.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왕상 12장. 왕상 12장. 21절인가요? 12장 21절. 13절. 21절, 13절. 찾으셨죠? 네, 1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소녀들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누구의 말을 듣잖아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잠언 16장에 보면 그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뭐요?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흰머리털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뭘 얻죠? 어찌됐거나 세상 속에서도 뭘 얻어요? 지혜를 얻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노인이 됐어.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이 나라를 더 어떻게 해? 더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세금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좀 낮춰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여기 있는 대로 뭐라 그랬어요? 르호보암은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붙이는 채찍으로 너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할지라 아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더 어떻게 한 거야? 더 세게, 더 강하게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근데 이 여로보암이 3년 동안은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이 스마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18만 명을 군대 18만 명을 준비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했어요. 전쟁을 치르려고.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21절에 네? 여기 볼까요? 보세요. 찾으셨죠? 12장 열왕기상 12장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싸워서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죠?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역대하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죠. 역대하 11장을 한번 또 찾아볼게요. 역대하 11장 1절 말씀부터. 11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셨죠? 네. 11장 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우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는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되어 있죠?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오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 뭐예요?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가 와우 계속법으로 이제 쓰여졌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즉시 듣고 즉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마야가 얘기했을 때 그걸 돼서 즉시 듣고 즉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떻던 거야? 우리의 생각에는 18만 명이나 모였었어. 그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거 그냥 하고 올라가 쳐야 되는데 모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세상에 그러잖아. 칼을 뽑았으면 어떡하라고? 뭐라도 잘라야지. 그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르호보암이 그때 어땠어? 그 스마야의 말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어떡한 거야? 관두자. 딱 포기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순종했어. 순종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했어? 3년 동안은 강건했던 거야. 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강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꾸 어때져요? 우리도 점점 더 단단해지는 믿음이야.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뭐 해져? 담대해져. 했잖아요. 우리 주일날 했어요. 우리는 뭐 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안 거하면 어때? 담대해지지가 않아. 담대해질 수가 없어. 네? 담대한 척하는 거야.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져. 아멘. 여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어떻게 했다고? 바로 듣고 바로 순종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애가 시작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시켰어요. 뭐 했어요? 국방력을 강화시켰어요. 그 5절에 보면 11장 5절 역대하 11장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죠? 15개의 성읍을 건축을 해요. 그 뒤에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성읍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 그 방비하는 이렇게 말씀하죠. 방비하는 이게 히브리어로 마초로예요. 마초로. 히브리어로 마초로인데 이게 뭐냐면 빈틈없이 확고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국방력을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할 쫙 정비를 했던 거예요. 그때. 아멘. 에? 그리고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이 레위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전부 다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남아있었던 거야? 하나님을 버린 자들만 남아있었던 거야. 어떤 자들만?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남아있었던 거야. 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이거는 틀렸어. 이거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하 11장 13절에 보시면 그 옆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하셨죠? 그 위에 있으니까 바로 있어요. 옆에 온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네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자, 우리는 지금 이게 연결하기가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제사장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 또. 그죠? 제사장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그래도 누구는 내려왔어? 백성은 안 내려오는데 누구는 내려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들 믿음이 어떤 거야? 확실히 백성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누가 되라고? 너희가 제사장이 되라고. 아 그래 안 그래요?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내려왔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 뒤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되 16절에 보면요. 16절 보세요. 16절 찾으셨죠? 여기 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옛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 사람을 따라온 백성들도 조금 있기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내려오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을 따라서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누가 되기를?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기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요? 잊어버리셨나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고요? 다른 분을 두면 안 된다. 불이 중요해요. 이번 주일날 불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시거든요. 이 불이 뭐야? 이 불이 세상의 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불이 아니고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 태워질 거예요? 죄가 없어야 안 태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죄가 있으면 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되죠? 뭐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죄인. 내가 죄가 있어. 우리가 지금 왜 이 말씀을 계속 듣느냐면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죄를 계속 씻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왜 씻어내고 있는 거냐?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인 거야. 아멘. 뭐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인 거야.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씻어줘야죠. 에베소 3장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니까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계속 씻겨 나가야죠. 그럼 내가 깨끗해져. 그러면 그 불이 나를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는다니까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과 연결되어 있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말씀도 어떤 말씀? 다른 불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야.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 죄가 자꾸 어떻게 돼? 이게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안 씻어지면 마지막 때 다 어떻게 한다고? 심판까지.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 응? 무슨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 그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당신이 세상에 뭘 던지러 오셨다 그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뭐 했으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이런 할 필요 없다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뭘 던지러 오셨다고?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러잖아. 불을 던지러. 응? 또 엉뚱한 데로 갔는데 주일날 할 건데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말씀하면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봐서 계속해서 무장을 하고 알아야 그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게 하고 뭐하게 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 말씀 보는 시간이 이렇게 이틀 건너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도 한 시간 반씩 이렇게 이틀 건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나마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러면 유지하기도 어려워. 유지는커녕 잘못하면 어떻게 있는 것마저도 자꾸 어떻게 자꾸 있는 것마저도 옮겨붙어. 다른 게 옮겨붙는 거야 자꾸.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세상에 있게 자꾸 어떻게 나한테 자꾸 옮겨붙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는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뭐 여기 얘기했었잖아요. 뭐 하러? 제사하고자. 뭐 하고자? 제사하고자. 그리고 하나님만 구하는 자. 누구? 오로지 하나님만. 여기 나와 있었어요.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떻게? 오로지 마음만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우리 마음에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만 구해야 되는 거라고. 아멘. 그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르호보암이 죽을 때 그 12장 14절에 보면 12장 14절 한번 먼저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근데 이제 여기 거꾸로. 그죠? 여기는 아까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죠? 르호보암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어?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한 거야, 안 구한 거야? 전혀 안 구했다라는 거야. 아예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막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제사, 이 예배를 중요시 여겨요. 아멘.
그래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마음이 여기 와서 정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저도 준비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 자리에 오면 뭐 드리러 온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거니까 아멘. 올려드리러 온 거니까 아멘. 그죠? 다른 마음으로 여기 오면 안 돼. 그냥 그냥 시간 돼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서 그냥 왔어요. 이렇게 하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묵상을 해요. 응? 이 르호보암 왕이 3년이 지나면서부터 변질이 돼요. 응?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 보시면 찾았죠? 12장 1절 역대하 12장 1절에 이게 참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왜 그가 변질이 되느냐면 왜 변질이 되느냐? 여기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요? 경고하고 나- 세력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어떻게 되니까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렇게 돼 있죠. 뭐였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버리니 자기가 이 나라가 세상으로 볼 때 자기가 어떻게 되니까 막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는 거야. 막 힘이 있으니까 누구와 살아나는 거야? 내가 믹도람이야. 그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게 믹도람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막 살아나 막 그래가지고 막 하늘을 원망하는 거잖아. 그 홍해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없는 거 뭐한 거? 없는 거 이런 거가 우리한테 뭐 한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이렇게 벌었어. 어디 나가가지고 뭐 하려고? 과시하고 막 자랑하려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과시하고 자랑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 괜찮아. 근데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가면 막 과시하고 막 자랑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쓰잘데기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용서는 죽잖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